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디오드레베에 관하여 그가 행한 일, 특별히 이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비롯한 이 다양한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던 자들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냈던 그 일들, 그리고 이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가 요한이 보낸 자인데 그들에 대해서 또 그가 가르치는 일, 또 그가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과 그를 영접해서 또 그를 잘 다른 곳으로 가기까지 그에게 환송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전하면서 끝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지극히 보편적이지만 또 요한 서신에서 강조한 모든 내용이 가르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요한은 바라면서 요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데메트리오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증인이, 세 사람 또는 세 부분의 증인이 이 데메트리오가 요한이 보낸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그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나만의 믿음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데메드리오는 가이오가 잘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가 가이오에 갔을 때에 가이오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영접하고 또 그를 통하여 요한이 전한 이 몇 글자 쓰지 않은 먹과 굿으로라고 설명하는 몇 글자 되지 않는 그러나 그 내용이 요한이 그를 첨가한다든지 또는 그의 말을 신뢰하라든지 하는 짤막한 말을 통해서도 신뢰하고 이 글 대신 이 데메드리오가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새겨듣고 또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진리가 그를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메드리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요한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를 가르치고 그를 지금 가이오에게로 보낼 때에 짧지 않은 시간 또는 요한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마치 바울을 누가가 도왔던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가지고서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요한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증인은 우리라고 표현되는 요한을 포함한 공동체들이 그를 증인으로 그를 보증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면 그것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통해서 좋은 시너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약간을 추측해 본다면 데메드리오는 요한이 보낸 사람으로 요한 3서를 가지고 가이오에게 갈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이오와 어느 정도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12사도의 이름은 분명히 아니지만 요한과 함께했던 또는 요한이 신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순회 전도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1장 시작하면서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기대, 그리고 데메드립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이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연결을 쭉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을 비롯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를 신뢰하고 믿기까지는 그냥 한마디 말만 던져서 될 부분이 아니죠. 시간도 필요하고 또 가급적이면 요한이 지금 그를 청구하는 것처럼 짧은 그런 내용에 또는 요한의 친필이 들어간 그런 다양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겠죠. 쉽게 그를 탁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을 비롯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또 교회 공동체의 역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방문했을 때에 요한이 전한 그 짧은 내용의 편지를 받고 또 데메드리오가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을 서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 필요하면 여비도 마련해주고 또 그가 잘 쉴 수 있도록 숙소도 마련해주는 일도 필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요한은 가르칩니다. 오늘날과 연결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러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 보통 가는 선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직접 내가 몸으로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직접 내가 가서 실제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선교사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해서 선교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역할을 우리가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내는 선교사 또한 이 일에 못지않게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나 또는 그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합력하여서 기도하는 일이나 또는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함께 합력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일 또한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나 제가 많이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중국이나 태국을 특별히 이제 태국은 위험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 가거나 하는 일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내가 가져가는 책들도 다 확인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보겠다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똑같은 책, 예를 들면 성경책을 20권, 30권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거는 자기만 보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조사도 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자주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다음에 비자가 나올 때 비자를 허락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료를 가져갈 때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또 위험하기 때문에 USB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보통 가지고 담아가지고 갑니다. 아니면 노트북이나 태블릿에다가 담아가지고 갑니다. 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책을 구해서 스캔을 뜨고 그것을 USB에 담아서 전달해주고 거기서 이제 프린트를 출력해서 나누어주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현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보내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한마디로 딱 갈 수는 없지만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도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낼 때 그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증언하고 그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또 가이오라고 설명되어지는 그는 그를 또 잘 섬기면서 그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또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사역으로 요한은 설명하고 이 모든 일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자라는 일 이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함축해서 그냥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자신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것이며 교회도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일들이 잘 귀를 기울이고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지 또한 잘 판단해서 분별해서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잘 우리가 새겨 듣고 또 우리가 또는 교회가 맡은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